역시 우리 열왕기하 5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엘리사와 나아만 또 게하시에 관한 기록이 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은혜를 나누는데, 참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 이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장군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대단한 무슨 그런 고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나아만이라는 위치가 사실 이스라엘로 찾아올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또 더욱 이름도 없고 성도 없는 그런 엘리사를 찾아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더군다나 얼마나 오래전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나만 장군의 지휘하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나만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붙잡아 온 노예가 하나 있었는데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근데 나만이 그런 여자아이가 소개하는 이스라엘과 또 엘리사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 이건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지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나만의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높은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그 사단을 마음의 신념으로 삼고 있으니 사람의 마음이 실로 얼마나 높아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가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곧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그 말씀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하라, 내 안에 들어오라 한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내 마음이 지극히 높아져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또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 있는 것, 옮길 수밖에 없는 것은 나아만이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거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그 마음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낮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이유, 당신 안에 거하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말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은 낮아지는 것인데 나아만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어떻게 낮아졌습니까? 그에게 끔찍한 병을 주셨습니다. 문둥병이라는 끔찍한 병을 주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장군이라 할지라도 아직 나병이 그저 어느 피부 한 곳에 조금 있을 때는 모릅니다. 자신이 모를 수도 있고 더욱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점점 커지면 먼저 누가 알게 되겠습니까?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커지게 되면 주변 사람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번져서 그야말로 손가락이 오그라지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감기지 않고 얼굴에 그 병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그는 더 이상 장군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도 그 성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그런 질병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나아만을 굴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나아만은요 결코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찾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면 진실로 나를 낮추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사람에게 병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만에게 있는 그 병, 나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병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다라는 형벌입니다.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형벌입니다. 그 병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사람이 만든 도덕책, 사람이 만든 종교의 교리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바는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예 그 모든 말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결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다.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인생은 죽었다.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는 그 인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나타나는 것이라고는 죽었음으로 인해 그 시체에서 풍기는 악취뿐이라고 성경은 사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나만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은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너졌지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그 마음까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만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병이던 나만, 그는 쫓겨나야 합니다.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질고와 또 수치와 고통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져 주셨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의 앞에 와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전에 그는
이스라엘에 있는 율법은 그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자랑하는데 웃기지 말라 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법으로 지키고 자랑했으니 그랬던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도 법이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너희들은 사람이 모여서 만든 법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법은 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타의 모범이 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듣는 나아만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너희에게만 법이 있느냐? 우리에게도 법이 있다. 우리의 법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은 그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돼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랬습니다. 나만이 이스라엘에 법이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또 그 법이란 것이 이름이 율법이란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법, 그것을 기록한 돌판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나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 안에 있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요. 그렇게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 안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평가는, 율법에 대한 그의 평가는 뭐였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법, 율법과의 그 차이를 나만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고 나서 그의 고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다. 이 말씀은 뭡니까? 율법,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언약은 이스라엘에만 있다라는 것을 나아만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입니다. 나아만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 거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성경을 읽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합니다. 어떤 이는 그 말씀을 읽고 대항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이루신 구원을 내 마음에 영접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아만입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입니까? 그 게하시가 엘리사와 함께 훨씬 오래 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몇십 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과 게하시 중에 누가 엘리사가 전하는 율법, 엘리사가 전하는 그 구원의 언약을 마음에 영접했습니까? 나아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나아만이 나병이 든 것, 그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면 게하시는 불만하겠지요. 하나님, 내게도 나아만과 같이 그런 끔찍한 질병을 주셨다면 나도 하나님을 나아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불평할 수 있겠지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하시가 봤잖아요. 자기는 병이 들지 않아도, 나병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할, 엘리사가 전하는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용서이며 죄사함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을 왜 게하시는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습니까? 이에 대해 게하시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를 두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구무원이다. 게하시는요,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게하시한테 하나님은 물으시겠지요. 너는 무엇을 보았느냐? 아, 하나님 왜 내게는 저 나아만과 같은 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다면 나도 나아만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과연 그게
변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게하시에게 나만을 보여주시기 이전에 벌써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그런 기적들은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하나님 말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기적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대단한 사람으로 축혀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술 마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율법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게하시는요, 그 역사를, 그 기적을 늘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게하시의 마음은 낮아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게하시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